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기쁨 충만과 성령 충만과는 조금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유다에서 귀족으로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요,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대략 한 1500km 정도 되고요. 에스라에 보면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길게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고국 땅 유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일은 요원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김 왕도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도 뺏기게 됩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부모님과도 떨어져야 됐고 전쟁도 겪어야 됐고 포로로 1500km를 걸어가야 됐고 정말 온 몸으로 국제정세 약육강식의 그 시대적 여러분 삶의 굴곡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유다 귀족으로 살았지만 1500km를 걸으면서 광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 왕궁이에요. 나름 귀족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제국의 왕궁입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인데요, 그 앞에 치명적인 유혹을 내놓습니다. 먹을 거, 왕의 진미가 막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이거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 동안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마치 유학시켜주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벅찰 텐데 더군다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으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는 관리까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유다 귀족으로 사는 것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사는 것, 어떤 게 마음을 설레게 할까요?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압니다. 공간이 변화되니까요, 그래 그냥 이렇게 된겨 여기서 열심히 한번 자리 잡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 무섭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유다에서 자신을 뽑아왔던 환관장이요, 그 다니엘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나의 통치자요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의 벨 신의 이름을 따서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왕 이렇게 바벨론 왕궁까지 왔으니 이제 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벨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관장의 마음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어떤 무서운 일일까요? 환경적 공간만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공간까지도 침투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벌어집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살아옵니다. 여러 가지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또 회사에 들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변에요,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애 이렇게 키운다고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남들은 이렇게 한대요. 나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줄도 좀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유지하려면, 그 자리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부딪히는 접점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떤 고백이 듭니까? 주님, 한 주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좋지만 내일 또다시 월요일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또다시 어떻게 바벨론으로 그 사회답게, 그 직장답게 살아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어쩌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일날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 회개하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다시 죄 짓기 위해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힘이 듭니다. 어느새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 마음의 믿음의 공간마저도 위축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이러면 스스로 뭐라 안 해도요, 내 믿음의 공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뜻을 정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본다면 8절 말씀은요,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물론 당시 바벨론에 나오는 음식은 신 앞에 드렸다가 나오기에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본다면 부정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궁에 부정한 건 음식만일까요? 되게 다양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필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자기 속으로만 결심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품어도 되는 건데 구태여 이를 어떻게 합니까? 8절 끝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관장에게요. 자기를 데리고 온 환관장에게 그 얘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10대 반항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4절에 보면요, 학문에 능통하고 그런 왕 앞에 설 만한 재능이 보였기 때문에 뽑아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뻔히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에요. 근데 굳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실은 환관장이죠. 그 환관장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때 환관장, 듣는 환관장은 어땠을까요? 듣는 환관장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모시는 왕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모독당하고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애둘러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목줄 환관장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심판자 환관장 같지만 나의 심판자는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더럽히지 않겠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한다면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른 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제가 먹는 음식만큼은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깨끗한 자로 서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은그릇? 금그릇?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울림이 됩니다. 아마도 직장에 들어가실 때, 학업을 시작할 때, 가정을 이룰 때, 주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합당한 직장인, 합당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들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갑니다. 여러분, 태백 산골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그 기도실에 엎드려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걸 원할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깨끗함보다 은그릇과 금그릇이 내 마음에 더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말,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귀한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울컥거림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냉정하지만 이 한없는 사회적 한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개입하시는 사건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환관장이 기분 나빠하면서 다니엘, 너 이 녀석 치리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세 번역으로 보면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관장이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자칫하다가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네 얼굴 혈색이 초췌하면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끌려온 그 10대 소년이 자기 믿음대로 좀 해보겠다는 그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바벨론 왕궁 한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침투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이런 곳엔 도무지 은혜와 긍휼이 흐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바예요. 자, 은혜와 긍휼을 잊게 하세요. 그러면 만사 해결하고 일사천리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환관장이 이를 허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자, 다니엘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맡고 있는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이 맡으라고 했던 그 감독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채식과 물만으로 시험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1절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간 시험해 보세요 라고 나와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면 다니엘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느새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궁입니다. 밑보이면 안 됩니다. 얼굴 초췌한 것만으로도 목숨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각자 도생이고 자기 살 길 찾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속에서 뭘 하는 겁니까? 나도 그 뜻에 동참할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뜻을 정하고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가진 곳에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뜻을 세울 때, 주님 다시 한번 좀 깨끗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도 믿어요? 나도 주님 믿습니다. 어느 날 흥얼거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그 찬양 아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보면 도무지 설 수 없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고요.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주십시오. 혹시 남편이 돌아왔을 때 힘든 것 같습니까?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참 오늘 직장에 이런저런 일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따뜻한 말로 곁에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카톡을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당신 참 대단해. 자녀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요즘 믿는 아이들 없지?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느새 도무지 설 수 없는 믿음의 공간, 도무지 믿음의 공간이 펼쳐지지 않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를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흘간 채식을 하니까요, 보세요. 혼자면 힘들지만요, 함께 하니까 힘이 됩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막혔던 걸림돌 같은 게요,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혈색을 대해서 논하는데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더욱 덜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열흘간 채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욱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16절에 그리하여라고 나오죠. 전 이 그리하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제 채식을 준대요. 여러분, 환관장도 알았을 겁니다. 감독관도 압니다. 주변에 같은 청년들도 압니다. 심지어 서빙하는 분도 알고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도 알 겁니다. 뭘 할까요? 와, 다니엘과 저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야. 여러분, 채식주의자라고 할까요? 맞죠. 그런데 뭘 할까요? 그들은 왜 채식을 할까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단지 채식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다 끌려왔지만, 다 같은 처지지만 그래도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벨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도 뭐가 생길까요?
아, 여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믿음의 저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아, 이곳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설 수 있구나.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뭐로 부를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겁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호칭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이 호칭과 다르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다니엘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 다니엘이요 모함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 그 사자굴 가운데 가까이 갑니다. 다리오 왕의 때였어요.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까? 벨드사살아!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바벨론이지만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공간을 창출해내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요 또 다른 믿음의 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요 귀한 은혜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에 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 한 걸 보니까 이들이 배웠던 학문은 주로 박수와 술객이 배우는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정한 것이죠. 점성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아예 3년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더군다나 여긴 바벨론이고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뭐 할까요? 갈대아 사람으로 물들이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유튜브만 당장 보더라도 이런저런 거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에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문에 동화되고 거기에 그냥 뼛속까지 깊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운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꿰뚫고 바라보고 이끌어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간을 창출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공간에서 아무도 그렇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감당할 만한 은혜와 긍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때론 넘어야 될 벽이 있다면 그걸 넘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디딤돌로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개인이 믿음대로 잘 살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정말 바벨론 왕궁에도 믿음의 공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했었어요. 시대적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1차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2차, 3차, 4차가 될 때 여러분 유대에서요 정말 웬만한 사람 빼고는 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럼 이들이 다 바벨론 왕궁에 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발강가에 갑니다. 거기서 운하를 파요.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처럼 일하면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노예로 끌려오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야? 이 바벨론 땅 이렇게 끌려온 곳에서 무슨 믿음은 무슨 고3 믿음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잖아. 에이, 거긴 바벨론 왕궁에 있지. 아니야, 들어봐. 거긴 먹는 것 때문에, 혈색 때문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 그것도 10대들이 그랬대. 여러분, 수많은 유다 포로들에게 이곳 바벨론에도 믿음이 설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다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얼마나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많이 위축됩니다. 뭐 교회 이야기만 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공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 어느새요, 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즈니스 할 때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주님의 마음에 맞게끔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할 때 주변에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도 저렇게 할 수도 있군요. 우리 직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사업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시대적인 울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할까요? 다리오 왕 때 원년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공간을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간에 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창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내실 때 그 자리,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령의 파도는 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요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맨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3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에는 다니엘아,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끝까지 신실하여라. 끝까지 내 길을 가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내일이면 어쩌면 또 무너질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우린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너도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비록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다시 내일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삶의 작은 부분이고 역사의 한 작은 자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작은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걸 붙잡고 끝까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공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떻게 또 그 벽을 넘게 하시고, 어떻게 또 시대의 울림이 되게 하실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